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올해 벌써 8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는 지난주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지난주보다는 좀 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여전히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밑에 깊이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아주 기반을 잘 다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안전하게 설 수 있지요. 우리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봉사, 선교 등 모든 신앙의 활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결국 예배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엄습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예배가 뿌리부터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1월부터 매 주일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린 한나의 예배, 절박함으로 드린 다윗의 예배, 말씀을 중심으로 드린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예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린 가난한 과부의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그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린 순례자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이시죠. 네,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관역입니다. 예배의 관역. 예배의 관역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물 좀 달라는 말씀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생수에 대한 말씀으로 그녀의 관심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 인생의 큰 아픔이자 상처인 남편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 당황한 여인은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둘러댑니다. 모호한 대답으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떳떳하지 못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하시자 그녀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유대인이 나타나서 비밀스러운 자신의 그 과거와 현재의 수치스러운 사생활을 아주 신통하게 딱 맞추니까 이건 뭐 선지자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자, 이쯤 되면 그녀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런 여자입니다. 수치스럽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버텨요. 자신의 부끄러운 처지를 간파당하자 얼른 화제를 돌립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불현듯 다가오는 정말 불편하고 껄끄럽고 달갑지 않은 그런 말씀에 딱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슬그머니 회피하거나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그 말씀과 마주하십니까? 불편하다 해서 회피하면요, 회개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과 마주해야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 말씀의 밝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 여인은 예수님의 시선을 회피하지만 예수님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게 그 여인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너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산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 산은 어딜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껴달라.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거절을 하고 그들을 배척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거든요. 이방 민족들과 서로 섞여 살면서 애 낳고 그렇게 살면서 피가 섞인 거예요. 순수한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거절을 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한 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세웠어요. 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로부터 전해 듣고 믿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리심산이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던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곳이 또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했던 곳, 바로 그곳이 그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던 곳이 어디죠? 성경은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단을 쌓으라고 명한 곳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운 거죠. 어쨌건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의 중심 처소라고 생각한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 성전은 주전 128년에 그렇게 파괴되었지만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 성전이 있던 그리심산의 언덕에 올라가서 계속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의 고민은 과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바로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마리아인들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관한 그녀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냐면 바로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질문은 귀한 것이었지만 핀트가 빗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예배의 관역을 잘못 조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종 보면요, 예배의 관역을 잘못 조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조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관역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배를 보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자신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손님은 왕이다 라는 오늘날의 세속적인 통념이 영향을 미친 까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님이 왕이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손님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왕이에요. 예배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마치 음식점에 간 손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간 손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예배의 주빈이고 또한 돈까지 지불하고 헌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따라서 이 예배가 자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설교자의 설교가 자기의 마음에 꼭 들면 오늘 은혜 받았어, 좋았어, 그러죠. 성가대의 찬양이 자기 마음에 꼭 들면 오늘 좋았어, 그래요. 거꾸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예배 별로였어,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란 말에는요, 그 예배란 단어의 그 원어 본래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엎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엎드린다.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인정한다. 즉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가치를 내가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나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심판자 되신 그분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백성인 우리가 왕이신 그분과 만나는 겁니다. 자녀인 내가 아버지인 그분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경외하고요. 죄인으로서 구원자이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고, 백성으로서 왕이신 그분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며,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그분을 만나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다시금 인식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되며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배란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개념은요,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긴다. 영어로 예배를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worship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란 말은 섬김이란 뜻이죠. 예배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근본 개념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 섬기기 위해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자신을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찬양을 부르는 것, 이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예배 때 또한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하는 것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죠. 이 헌금하는 것, 예배 관람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내 귀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지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려야 하는가, 예배 순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배의 관역이신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관역을 바로 조준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관역이신 하나님을 바로 조준하고 오직 그분께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께만 집중하며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자,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한다면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영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지 않고 자신을 감추고 숨기면서 몸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알맹이는 쏙 빠진 껍질뿐인 예배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내 자신을 감추지 말고 단지 몸이 아닌 내 영까지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자꾸만 예수님 앞에서 숨거든요.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자기에게 있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것이 더 밝혀지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자꾸만 숨는 것이.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드러내야 된다.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아무리 수치스럽더라도, 아무리 내 죄와 허물이 크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 밝히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지 않고 자신을 감추고 숨기면서 몸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워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점잖게 옷 차려입고 번듯하게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걸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가 아닌 육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기도를 해도 멋질 말만 골라서 하면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의 찬양이 아닌 회중들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헌금을 해요. 그 모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드리는 육과 거짓으로 하는 예배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명제는요,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영혼 없는 말이란 말이 있어요. 영혼 없는 말 많이 쓰죠. 누구를 칭찬을 해요. 그런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영혼 없는 칭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앉은 분들 보세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마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대부분 진심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가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영혼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몸은 이곳에 있는데 영은 다른 생각하느라 멀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예배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면서 그냥 입만 뻥끗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찬양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이 결단 없이 그저 시간 재면서 평가하면서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설교 들음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 없이 그저 마지못해서 지갑을 여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영혼 없는 헌금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하 25장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29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그러한 아마샤의 통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좀 낯설어요.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아니하였다. 정직하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wholeheartedly. Not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했지만
전심으로는 하지는 않았어요. 뭐 굳이 그렇게 이렇게 잘못한 거는 없는데 전심으로는 하지 않았다. 예. 옳은 일은 했지만 전심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십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들으십니까?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들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전심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밥 웨버라는 신학자가 Worship is a verb, 예배는 동사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배는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예배는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관람하는 데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별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편한 자세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극한까지 소모됩니다. 부상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관람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러 오신 겁니까? 여러분은 예배 평가자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예배 참여자일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은혜로웠어?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참석한 그 예배가 여러분을 만족시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후회 없이 드렸다는 뜻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배에 단지 우리의 몸만 참석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예배자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우리의 영과 몸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제물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왕국을 통일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하고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수라엘 종교의 중심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죠. 그래서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수레를 소에게 끌게 하고 또 전국에서 뽑은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대소신료들을 다 이끌고 가서 언약궤를 싣고 떠납니다. 그만하면 대단한 정성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언약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탁 손을 대서 멈춰요. 근데 우사가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이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석 달 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그 후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새 술에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신 것은 레위인이 짊어지고 옮기라고 하셨는데 이걸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대로 바로 합니다. 그래서 겨우 성 안으로 다시 옮길 수 있게 됐죠.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아주 큰 축제를 벌여요.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 옮겼을 때 행렬을 잠깐 멈추라. 그리고는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배로 만든 그 작은 옷만을 걸치고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아주 힘차게 춤을 춥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왕의 모든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배 에봇, 정말 작은 가릴 곳만 가리는 그 옷만을 걸치고선 춤을 춥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옷을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흥에 겨워서 어깨춤만 살짝 춘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한 나라의 왕이 수많은 신하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던지 또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꼴불견 같았는지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술 취한 건달들이 알몸으로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어 춤을 추셨으니 참 훌륭하십니다.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는 결코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체면치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건 남들이 뭐라건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면에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에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찬양, 굉장히 귀한 순서죠. 그런데 이 찬양의 곡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왜 이런 찬양곡을 골랐을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곡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든 아니든 잘 아는 것이든 아니든 찬송가든 복음송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하여 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쭈뼛쭈뼛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우리 주일 예배 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죠. 이 대표 기도 시간은 여러분이 평안히 눈을 감고 안식을 취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아멘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설교는 어떤가요?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설교는 중심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경청을 했습니다. 무려 8시간 이상을.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귀청을 때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으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그저 이은수 목사 개인의 말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은수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며 들으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미리 집에서 준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사람들이 눈치를 봐가며 헌금함에 넣는 선심성 기부금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어떤가요?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드릴 때 비록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맙니까? 교회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 교회 소식도 예배의 중요한 한 순서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소식에 보면 슬픔을 당한 세 가정이 있어요. 그 소식을 보고 들으면서 슬픔을 당한 가정과 함께 마음으로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또 기쁨을 맞은 가정과는 함께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까? 교회 소식에 이런저런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 교회 소식들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내가 담고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힘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렇게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앞에 나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꾸만 감추고 회피하고 숨으려고만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아시면 벌 주실지도 몰라. 그런 이방신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신들은 잘못하면 벌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녀는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하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말고 진리를 바로 알고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 중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적어도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즉 내 입맛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6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 안 하면 왠지 혼날 것 같고 뭔가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겠지 하는 이런 기복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과연 여러분은 아는 것, 즉 성경을 통해 깨닫고 확인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젯밤 이 설교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제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받을 은혜 이전에 하나님께 드릴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표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이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일찍 와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예배 순서마다 깨어서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제물처럼 헌신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그러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